왜 그런 말 잘하죠? 지금 이 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할까요? 좋은 소식을 먼저 할까요? 그럴 때 대개는 보통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래요 아마. 그래서 오늘 저도 두 가지의 말씀 중에서 나쁜 말씀, 믿음이 없는 말씀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절 말씀,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하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나타낸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전쟁의 싸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배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3명을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9명이 남았죠. 9명은 밑에서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좀 빼달라고, 쫓겨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떼어달라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이제 쫓아내 줍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앉아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적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은 있긴 있다요. 그죠? 믿음이 있긴 있다. 믿음, 그것은 있긴 있다. 그러나 적다예요. 적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요. 자, 어느 교회 학교에서 소풍을 갑니다. 가까운 이제 계곡을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마침 비가 자주 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소풍 가서 재밌게 놀 건데 우리 아이들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함께 이제 비 오지 말라고 이제 기도를 함께 같이 하자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소풍 가는 날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좀 구름이 끼었지만 그래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소풍 장소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기어이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가방에서 우산을 꺼냅니다. 그러자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 미워 하면서 막 교회로 다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 아이가 왜 선생님 미워하면서 뛰어갔을까요? 다 아시죠? 그럼 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갔는지.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선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비가 안 올 줄 알고 그냥 빈몸으로 우산도 가져가지도 않고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은 어때요? 믿음의 삶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믿음이 있어서 선생님이 되고 믿음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어때요?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우산을. 자, 오늘 말씀은 극과 극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믿음. 하나는 믿음이 있지만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크게 승리한 그런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얘기, 다윗과 골리앗. 17장 전반부의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45절부터 46절, 47절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 구구절절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를 확신케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리라고 확언을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에 싸우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리앗,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48절 4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하고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전투는 순식간에 끝. 금방 끝났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간단히 설명을 하죠.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자르고 싸움이 끝납니다. 다윗이 아주 잽싸고 같아요. 그렇죠? 잽싸게 그냥 골리앗 딱 올라타가지고 옆에 있는 칼을 딱 빼가지고 그냥 목을 딱 내리치는 것. 자, 블레셋이 패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용기?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윗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 아니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사람이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겸손한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다 맞아요. 자, 이것 이외에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또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다윗 자체에 주목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는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온 남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그럼 신을 믿었어요. 그죠? 블레셋에 있는 그런 신을 믿었어요. 자, 그러나 한 사람의 신은 구원을 할 수 있는 신이었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신이에요. 아니,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존재해도 그것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런 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 다윗의 신은 바로 인간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로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은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를 부셔버리겠다. 자, 그러나 다윗의 확신만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죠.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도 증명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을 이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경쟁할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경쟁을 시킵니다. 인간이 다른 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경쟁을 막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걸 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에 의존해서 그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울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 블레셋 큰 저 담을 이길 수 없다.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승패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인간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죠. 두 손에 막대와 물매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라는 사실이죠. 전쟁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약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거나 단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거나 이런 모습은 없지만 또 그리고 거대한 장수를 싸울 그런 상황은 더더욱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 오늘 이 순간에도 잠과의 영적 전쟁, 이 순간은 다른 생각과의 영적 전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의 영적 전쟁이 이 순간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뢰는 여러분 정말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순종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막 몰아치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무능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능력함을 보였는지, 아니 오늘 이 순간 얼마나 정말 내 자신이 무능력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자신의 죄, 그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속하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 삶, 내 생명을, 주권을 또 주님께 드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 전에는 믿음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삶,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된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